광해와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1월 13일 특세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성경을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어떻게도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허리를 굽히고 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걸 예배라고 말을 하죠.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5편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자, 여기 보시면 2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앞에 나아가며.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죠. 뭘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죠? 예배니까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라는 거죠. 우리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 다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6절 보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갔냐는 거. 6절 굽혀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허리를 굽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편은 누구의 시인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다윗일 거예요. 그런데 예배로 초청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오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꼭 감사함을 준비해서 그렇게 나오고, 감사함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몸이 뻣뻣할 수는 없잖아요. 감사하면 당연히 허리를 굽혀 경배할 수밖에 없고 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이게 마치 요즘은 없어졌지만은 예전에 그 교회 종소리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종소리가 들릴 때 예전에 우리 그랬죠.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교회가 뭐 시골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종소리 이렇게 들으면 빨리 교회로 오라는 거잖아요. 교회로 모이라고. 아까 그 종소리 울리네 그런 가사였지만 아니었나? 잠깐만, 갑자기 가사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회로 뭐죠? 교회로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나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소리 들으면은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어떤 예배로 초청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 초청처럼 이 본문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뭐 절을 하고 들어가고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 또 여기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분은 우리 보통 예배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자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영은 늘 긴장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몸의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닐지라도 우리 심령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감사하는 자세입니까? 감사하는 자세는 꼿꼿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시편이 누구 시편인지 모른다고 했지만 만약에 다윗이라고 상상을 한다면 시편을 읽는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예배해라 저렇게 예배해라 라고 명령하는 말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2절 보시면 1절부터 1절 2절 다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이 편지를 이 글을 쓴 사람이라면 다윗도 본인이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특세를 벌써 몇 번째입니까? 꽤 오래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설교자가 저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저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로 예배를 당연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뭐 설교자가 저든 뭐 누구이든지 간에 그래서 집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또 저희 아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얘들아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얘들아 예배 드리자. 거기에는 엄마도 포함되고 아빠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도 예배자인 것을 아니까 자기도 감사함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는 자기도 허리를 굽힐 것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담아낸 시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이제 집안으로 궁궐로 법궤가 들어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번 주제에 맞춰서 꼭 또 보고 가야 될 주제가 하나 있죠. 본문이 하나 있죠.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우리가 이번 주제에 맞는 그런 본문이니까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의 궁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이 국가적인 행사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품위를 지키지 않고 채통을 지키지 않고 춤을 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춤이 격렬했냐면 뭐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누굽니까? 원래 사울의 딸이죠. 20절 보세요. 아내였던 즉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남편을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아이고 이스라엘 왕이시여 오늘 어찌나 영화로우신지요. 예? 이런 말투입니다. 이게 이런 말 왕이시여 오늘 참 영화로우십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나쁜 악처죠. 오늘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아주 방탕하기가 끝이 없구만요. 염치가 그렇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몸을 누구 앞에서 신복의 계집종이 누굴 말하냐면 신하들의 아내들 말합니다. 당신 신하들의 그 아내들도 다 보고 있는데 여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뭐한 겁니까 그게? 채통을 지켜야지 이렇게 몸을 다 드러내고 그 뭐 그런 춤을 추면 어떡해요? 라고 막 그렇게 비아냥거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왕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지 말이야. 왕이 채통을 못 지켜서 사람들 보기에 왕 같지 않은 그런 왕이 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몰랐던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 더 중요한 신분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신분은 자기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남편이 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것 아니면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할 때 여러분 이건 이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팩트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보더라도 역사책이 팩트만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책을 쓴 그 역사학자의 역사관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도 하나님이 어쨌든 이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저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쓴 글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16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제가 안 읽을게요.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여러분 읽을 수 있죠. 그 다음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더라. 제가 일부러 14절과 16절에 하나를 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만 묘사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쓰면 팩트일 수 있냐면 팩트만 묘사한다면 14절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다윗이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그렇죠? 16절도 마찬가지. 다윗 왕이 중간에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미갈이 봤다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기록합니다. 법궤 앞에서 춤을 췄죠. 물론 법궤 바로 앞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참 대단한 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제시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14절 다시 보세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나와요. 맞죠? 16절 보세요. 중간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21절. 이건 이제 다윗이 미갈에게 한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다윗도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맨 끝에 보세요. 내가 법궤 앞에서 뛰놀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리푼의 예흐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번역하면 여호와 보는 앞에예요. 원래 여호와 보는 앞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법궤가 보는 앞에서. 법궤가 뭘 봐요? 법궤가 보는 앞에.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보는 앞에.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설명했고 또 다윗도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20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신하들의 아내들의 눈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자, 똑같은 눈앞에서란 말을 했죠. 20절. 끝에 보세요.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갈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자들 앞에, 여자들의 눈앞에서.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혀 그 시선은 개의치 않아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다윗 살기 힘들겠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둘의 관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은 부부간에 이렇게 관점이 다르면 사실 정말 사는 게 쉽지는 않죠. 힘들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분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지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뭐라 그래? 그걸 추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대화가 안 풀리겠습니까? 부부가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아내라면 전도하셔야 되고 부부가 진짜 한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석이 나뉘지 않고 똑같이 공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남편은 계속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는데 아내는 여종들의 시선을 말하면서 추태라고 말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은 아내 미갈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신을 신하들의 아내 앞에서 채통을 지켜야 되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면 허리를 숙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면 엎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기쁘면 뛰놀 수도 있는 춤출 수도 있는 예배자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예배의 정의가 참 근사한 게 다시 21절 보세요. 이게 다윗의 예배의 정의죠. 예배는 곧 그에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옛날에 정말 코로나 없을 시절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밥도 줬죠. 얼마나 교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습니까? 뭐 누가 가라고도 안 하지, 코로나 걱정도 없지. 저도 사실 그런 모습 보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딴 데서 안 놀고 교회에서 막 노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 애들이 예배 끝나고 교회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유치부실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잠옷실에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3, 3호 같이 막 뛰놀고 그런 모습들, 그게 참 저도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끼리 모여서 막 뛰노는 게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는 아니죠. 그 뛰노는 걸 예배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과하죠. 아무리 물리적 공간이 얘들이 밖에서 뛰노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뛰놀았다고 해도 그 뛰노는 것을 예배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뛰노는 이유가 뭔가에 따라서,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예배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친구들끼리 노는 게 좋아서 뛰노는 걸 어떻게 예배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뛰놀아야 예배가 되냐면 주의 은혜가 날 춤추게 해야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춤추게 할 때만이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는 예배였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여자들 앞에서 무슨 폼내려고 자기 흥에 겨워, 그게 아니었잖아요. 주의 은혜가 날 춤추게 했다. 그러니까 예배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주의 은혜 때문에 춤추면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다윗이 자기가 춤을 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들어보면 미갈이 들었을 때 되게 기분 나쁠 말이에요. 아주 세게 말해요. 근데 미갈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이 말을 하고 가야 맙니다. 그게 맞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또 여호와 앞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21절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에 맞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왜 뛰노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춤을 췄다, 뛰놀았다, 뭐 그 정도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길게 해요. 하나님이 말이다. 너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온 집을 다 버리지 않으셨냐? 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다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걸 이제 미갈한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꽤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사무엘에게 들려주시고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속상한 마음에 기도했겠죠. 근데 여러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후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패를 인정하시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후회라는 말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실 이유도 없어요. 단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 사울의 폐위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울의 폐위는요, 사울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며칠 전의 말씀처럼 사울의 죄로 하나님이 지금 수고의 짐을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금 아프시다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사울의 실패가 뭐였습니까? 예배 실패였다니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죠. 아니면 춤추든지. 근데 뭐 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자기의 궁전을 지키고 싶어서였겠죠. 여러분, 궁전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라면 영성의 바닥이죠. 여러분, 궁전은 자기가 어떤 곳으로 있는 곳입니까? 궁전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백성들과 신하들의 예배를 받는 곳이 궁전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제 다윗이 사울의 딸이었던 또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왜 너의 아버지를 버리셨겠냐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나를 왜 네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했냐는 거죠. 자기가 예배를 계속 받으려고 다윗이 두려웠던 거죠. 왕에서 자기가 쫓겨날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너의 아버지를 버리시고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세우신 거라고. 온 백성이 왕 앞에 서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라고. 그게 네 아버지였다고. 나는 그런 왕을 꿈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왕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겠냐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는 그런 나라가 내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실 요 21절 표현 하나하나를 봐도요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요. 미갈한테 들으라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보세요. 너의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하사.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가 되게 하셨다? 내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다윗이 말했다면 그건 뭐냐면 네 아버지보다 말이다. 내가 더 위대한 왕이야. 내가 더 강한 왕이야. 그 말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해서 나를 누구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 여호와의 백성. 예, 주권자로 삼으셨다. 즉 너의 아버지의 실패가 먼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긴 거야. 이게 실패야. 그러나 나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야. 여호와의 백성이야. 여호와의 백성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야. 여호와의 백성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왕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바로 나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해라 라고 명령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기보다는 나도 예배자니까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자. 함께 허리를 굽혀 경배하자. 그렇게 예배에 초청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게다가 내가 춤을 추는 이유가 또 뭔지 아니? 계속 그 얘기예요. 너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왕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춤을 췄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왕자리는 지금도 내게 너무나 과분한 은혜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춤추며 뛰노는 거야. 너무 멋지죠? 그런 고백이에요. 은혜가 나를 춤추게 한 거야. 너의 아버지의 궁전일 때는 이 왕궁이 어떤 곳이었니? 너의 아버지가 왕일 때는 말이다. 왕이 춤을 추면 비천하고 상스럽게 여겼던 곳이 이 궁전이야. 나는 이 궁전의 문화를 바꿀 거야. 이제 여기는 이 궁전에서도 왕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춤춰야 되는 그런 궁전으로 바꿔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의도예요. 너무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뛰논다고 다 예배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제 아이에게 그거를 이제 선물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서 막 바짝바짝 뛰면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배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함이라니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도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춤을 출 수도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부모에 대한,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원하던 걸 가져가지고 막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막 신나서 막 기뻐하고 막 이러면, 자, 물어봅시다.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가 선물을 주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얘가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도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막 춤을 춰요. 그럼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가 괘씸해요, 괘씸하지 않아요? 안 괘씸한 게 정답이에요. 이 맞아요. 저는 이제 괘씸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여기 계신 분은 마음이 넓네요. 예, 안 괘씸하대요. 제가 사실 원래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이게 원고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생각했던 답이긴 해요. 괘씸할 수도 있어요. 괘씸할 수도 있는데 괘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네가 나한테 고마워하든 말든 간에 난 네가 그걸 가져서 기쁘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난 네가 기쁘면 좋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기쁘면 나도 기뻐.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우리가 기쁘면 베푸시는 하나님도 기쁘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너가 기쁘면 반드시 내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너가 기쁘면 반드시 내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면 조카리, 우리가 기쁘기만 하면 나는 조카리,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한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매일 그 이야기를, 정말 이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 이제는 고맙다는 마음을 이제 아는 아이인 거죠. 이제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아이는 또 그걸 알겠죠. 그래서 부모한테 와서 맨날 엄마 고마워, 오늘 얘기했어요. 내일 또 와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고마워 그랬어요. 모레 또 와서 엄마 고마워.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또 이번에 또 틀렸네. 또 안 맞네 이거. 전화하면 싫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계속 와서 아빠 고마워. 아빠 어제 얘기. 아빠 컴퓨터 고마워. 그래 알았어. 내일 아빠 컴퓨터 또 고마워. 그만해. 알았어. 나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이번에 좀 틀렸네. 그 계속 그렇게 고맙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 좀 지겨워하겠죠. 그 소리가 달콤하지 않겠죠. 그죠? 농담인데 저희 아들이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귀엽대요. 이제 안 믿겨져요. 다 거짓말 하는 거죠. 이게 뭔가 놀리는 것 같아요. 아빠 너무 귀여워. 이거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거죠.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며칠간만, 몇 시간만, 몇 달 동안만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원히 주 찬양하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영원토록 부르게 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찬양은요, 영원한 예배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귀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제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 내일도 베풀어 주실 것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보통 어떻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한다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감사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본론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필요한 태도는 물론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드린다 이런 것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더 예배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배 출발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꼭 필요한 태도가 바로 뭐냐면 기억하는 태도죠. 기대보다는 기억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왜 감사를 미리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아직 안 받은 것도 아닌데 받았잖아요. 이미. 아직 안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준비가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거예요. 충분히 준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자, 며칠 전에 우리가 상한 심령의 제사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한 심령도 충분한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가슴을 찢는 충분한 슬픔, 충분한 슬픔이어야 되는 거죠. 충분이란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잘 준비가 된 그런 슬픔이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도 감사함으로 나갈 때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은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사실 본론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 드리는 그 헌금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준비해서 오시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잘 준비했는가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준비했는가의 척도예요. 그걸 알아내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잘 보세요. 예배에 헌금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헌금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함을 헌금으로만 표현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왜 제가 오늘 또 굳이 헌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헌금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는 듣는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분도 있겠죠. 헌금이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헌금 이야기를 오늘 성경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가 누구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두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거가 어떤 부분에서 갈렸냐는 거예요. 헌금의 문제에서 갈렸습니다. 맞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헌금은요. 물론 둘 다 어떤 믿음은 있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꼭 헌금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왜 헌금을 드려야 돼?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 되면 안 돼요. 당연히 헌금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헌금은 당연히 드려야 된다. 예배 때 헌금이 없으면 되겠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단 차이가 있었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더 훨씬 더 정성이 있었다. 정성을 들인 그런 준비한 헌금이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둘 다 어쨌든 간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 헌금을 드리되 정성이 없으면 다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믿음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더 받으시는 게 뭡니까?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믿음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삼아서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더 설명하지는 않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 때부터 헌금은 예배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맞죠? 사실 헌금은 성도에게 의무예요. 의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도 의무죠.
제가 예전에 세금 안 낼 때는 저도 이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목회자가 세금 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내면서 사실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금 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 나라가 고맙다. 나라가 있으니 내가 있지. 뭐 이런 마음으로 세금 내는 게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을 마치 국가가 뺏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내는 헌금도 정말로 재물에 대한 똑바른 이해가 없으면 나는 국가에도 세금 뺏기는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또 헌금 뺏기네 이런 마음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중으로 뺏기는 거예요. 나라한테 뺏기네 교회한테 뺏기네 아이고야 이거 뭐냐 난 뭘 쓰나.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세금 내고 싶지 않아서 이민 가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세금 내고 싶지 않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포기하는 국적 포기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 내기 싫어가지고요. 교회 성도가 되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헌금 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교회 성도 되고 하나님 믿는 건 포기는 못 하겠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자꾸 헌금 얘기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헌금 부담 안 주는 교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 게 있을걸요? 어딘가에? 예? 근데 여러분 교회가 헌금 부담을 안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예? 헌금 부담을 안 주는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겠네. 제가 기억나는 게 뭐 좀 가까이 있는 몇 년 전에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그 밖에다 건물 밖에다가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놨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뭐 예배 시간에 눈물이 있는 교회. 아 좋아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헌금 강요를 안 하는 교회. 그럼 다른 교회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헌금 강요를 안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헌금 강요를 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라는 말밖에 그런 도식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플랜카드를 보고 좀 기분 나빴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헌금 부담을 안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의무인 이 헌금이 의무인데 되게 기쁠 수 있는 의무이지만 내가 힘을 더 쓸 수 있는 의무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헌금이라는 표현은 사실 나오기도 하지만 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연보죠. 연보가 더 자주 나오긴 하는데 헌금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통에 넣은 2렙돈 그 헌금 거기 헌금이라는 거 나옵니다. 헌금이 한자로 표현하면 드릴 헌자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드린다, 재물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헌금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예? 출애굽기 23장.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에 좀 수준 높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거기 14절부터 보시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절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교회력을 지키지 않습니까? 교회력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뭡니까? 부활절,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런 교회력이 우리 총회가 또 우리 개신교가 지정하는 그런 교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절기라는 게 뭡니까? 절기도 곧 뭐예요? 예배죠. 예배입니다. 그게 여러분 절기가 기대하는 예배예요? 기억하는 예배예요? 기억하는 예배죠. 부활절이 뭡니까?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날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날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절.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3번씩. 3대 절기니까 3번씩. 자, 뭐라 하나? 주 여호와께 뭐해라? 보일지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번 주제예요. 여호와 앞에 설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설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제는 그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하는 거. 다시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똑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 설하는 것입니다. 자, 3가지 절기 나오죠. 15절 보세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이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예배죠. 절기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 끝에 보세요.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는 나오지 말아라. 헌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6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찾아봅시다. 우리가 16절 보세요.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이죠. 이거는 그런데 추수는 추수인데 첫 번째 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즌이 빠르죠. 이거를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이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감사하면서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물을 감사하며 첫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초실절이죠.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나올 모든 열매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맺히게 될 열매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죠. 잠깐만 민수기 한번 잠깐 가볼까요? 민수기 뒤로 갔다가 다시 올게요. 민수기 28장을 보세요. 거기도 나와요. 민수기 28장 26절 헌금이 있잖아요. 자, 민수기 28장 26절 77절이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뭐하는 날? 드리는 날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도 당연히 헌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맞죠? 다시 출애굽기를 와보세요. 23장 세 번째 절기를 보겠습니다. 거기 16절 중간에 있어요. 뭘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여러분 수장절. 여러분 이 수장절이 바로 뭐냐면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예요.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다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장이라는 말이 수가 거둘 수자고 장이 보관할 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곡식을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관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보관하는 거예요. 그냥 다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관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일정 부분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만 보관하는 거지 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계속 헌금을 드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신 게 뭐냐면 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15절 너희가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는 걸 기억하냐? 고맙냐? 감사하냐? 헌금해라. 사실 그거예요. 16절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걸 고마워하냐? 감사하냐? 헌금해라. 세 번째 곡식을 다 거둬서 이제 보관하는 것이 기쁘냐? 감사하냐? 헌금해라. 헌금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본문을 가지고 제가 신명기 16장이 사실은 출애굽기보다 더 자세한데 다 안 읽은 거예요. 다 읽을 수 없어서. 자, 1절 무슨 절? 6월절이죠. 자, 두 번째 9절 뭐예요? 7절이죠. 세 번째 13절 뭡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 자, 이 모든 절기가 16절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 앞으로 나오는 절기라는 거죠. 뭐 하려고? 오늘 주제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여호와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 앞에 설 때 자 보세요. 드디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 개의 절기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잘 보세요. 자, 신명기 16장에서 모든 예배를 절기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7.7절, 세 번째 뭐 초막절에 하나님을 뵈러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7절 어떻게 나와라?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비율적으로 주신 복을 따라 비율적으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정도 11조 정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10만 원이나 하나님께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100만 원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똑같이 좋은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 더 좋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신 복을 따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0절 보세요. 10절에도 같은 말이. 이거는 이제 7.7절을 할 때 설명한 것인데 1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따라.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의 힘을 헤아려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힘을 헤아려가 뭐냐면 힘 닿는 대로예요. 원래 원어는. 힘 닿는 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가 지금 사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빚져서 헌금하란 말은 아니에요. 네가 사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 너에게 주신 물질의 복 안에서 최선을 다해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는 내가 지금 사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금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살게 하시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의 1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한번 10절. 너가 너의 힘을 헤아리고 어떤 예물로? 자원하는 예물로. 자, 그럼 뭡니까? 의무지만 명령이지만 분명히 여러분 마지막 끝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16절 17절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뭐라 그래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차원하는 마음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목회자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져 볼까요? 이런 거죠.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찾아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굽혀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아라. 단! 헌금도 꼭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췄습니다. 뛰놀았습니다. 다윗이 뛰노는 건 잘했는데 돈은 아까워서 헌금 안 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다현이가 또 길게 한 이유도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 성전 건축에 자기 헌금 열심히 자기 돈 열심히 헌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다윗이 뛰노는 것만 잘했습니까? 헌금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에게 참 부담 주는 참 돈 하는 목사다라고 그렇게 수준 낮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헌금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이죠. 간음하지 말아라 명령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이죠. 목회자는 다 그거 제가 뭐 여기서 가르치지 않은 주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교회를 내가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주일 성수 부담을 안 주는 교회를 찾아야겠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부담을 안 주는 교회 다녀야겠다. 간음해도 괜찮은 그런 교회. 내가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담을 안 주는 교회. 내가 부모를 괴롭혀도 된다고 말하는 교회를 찾아야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만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다 이해해 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편한 대로 예배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라면 당장 그 교회 떠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양떼들의 영혼을 망칠 수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창조하신 은혜를 가르치고, 날 구원하신 은혜를 가르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를 가르치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해서 다 같이 모이는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앉아 모여 있는 것이 은혜임을 가르치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또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논리의 흐름이 뭐였습니까? 은혜 주었으니 헌금해라였어요. 맞잖아요. 그 논리대로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의 논리대로 가르치는 교회. 뭐라고요? Because he says so.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배가 모든 부분에서 다 온전하게 잘 준비되어야겠지만, 우리가 워낙 헌금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오늘 같은 말씀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걸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예배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다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이르러서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허리를 굽히게 하여 주시고 또 헌금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주일 귀한 날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날인데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마음이 그날 놀러가고 그날 다른 일하고 예배를 빼먹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주일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려는 자가 하나님 만나기를 설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2022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른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